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였습니까? 네. 우리 함께 찬미한 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도 알 수 없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오달수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람인 것처럼 이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명품 조연이다라고 말해요. 이분은 주연 영화보다는 사실 조연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주연 영화보다 조연 배우로 활동한 그 영화가 대부분 성공을 거뒀어요. 대한민국 영화 가운데 10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13개 작품인데 그 중에 이 오달수 씨가 출연한 영화는 7개나 됩니다. 명품 조연 할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환주간 첫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장면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이 장면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인공 옆에서 여러 조연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루살렘 입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수님 당시의 그 조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얻을 만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4가지 부분으로 함께 이 조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저기 저 맞은편에 있는 마을 어디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풀어서 끌고 와라. 그리고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믿음의 시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다음에 있을 일들이 어떨지 모를 일이었어요. 과연 저 마을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인가? 또 주인은 나귀 새끼를 내어줄 수 있을까? 당시 나귀 새끼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달라 해서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 입장에 매우 곤욕스러워서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앞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하여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2장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냥 그것을 연회장으로 가져가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시지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이지만 하인들은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을에 있을지도 모를 그 나귀를 데리러 나간 그 제자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 이 세상은 상식과 과학이라는 말로 우리들을 바보 취급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누구한테 배울 수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린 이 나귀 주인에게 배울 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5절 6절만 좀 읽겠습니다. 거기 시작.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그냥 어떤 이라고 나왔지만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그 나귀에 뭐라고 했어요? 임자라고 했습니다. 나귀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전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어줍니다. 우리는 이때 자세한 내막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예수님과 이 나귀 주인이 미리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자신의 소중한 재산으로 여겨서 제자들에게 왜 묶은 것을 푸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쓰신다는 그 제자들의 그 말에 그 주인이 소중한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마가복음에는 나귀 주인처럼 예수님 사업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시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거행했던 큰 다락방을 거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얻을 때와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집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다락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여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보이지 않는 저마다의 숨어있는 헌신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빌리셨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그 다락방은 빌린 곳이었으며, 예수님의 시체를 넣은 그 돌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빌린 무덤이었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기념적인 사건들인데 그 모든 사건마다 저마다 헌신하고 내어주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가장 필요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돕는, 보이지 않는 헌신하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또 건강과 재물과 또 재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혹 하나님 사업에서 요구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가 하면 낙이 새끼한테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보통 나귀가 아니라 어디에 예언된 나귀예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된 이 나귀 새끼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약 500여 년 전의 예언입니다. 오래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고 또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왜 스가랴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라고 예언하였을까? 예수님께서는 훈련되거나 또 늠름하고 화려한 군마를 타시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을 많이 실어봤던 경험이 많은 어른 나귀를 타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타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를 통하여 얻을 교훈은 예수님의 사업에는 어떠한 화려한 경력이나 멋있는 외모나 어떤 숙련된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의 등에 누구를 태우느냐입니다. 나귀 새끼는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예수님을 태웠어요.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고 뛰어난 기술과 재능이 있어도 예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부족하고 서툴러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높이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등에 태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사업에 온전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500년 전 이 스가랴서에서 장차 메시아가 그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물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업에 헌신해야 할 일과 봉사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하고 환영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은, 시작.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흔들고 그분을 찬미했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메시아를 떠받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의 동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또 그 밖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지금까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과 회복을 입은, 실제로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던 치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무리 중에는 죽음의 잠에서 일어난 자들도 있었다.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식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고침받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까지 그분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는 고침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의 시대의 소망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개선에 입성을 하신 일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일에 희미한 전조였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일은 마치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일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서 사람에게 치이고 또 사단에게 치이고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여전히 하늘을 사모하고 있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치유받고 고침받아 나음받았던 이 절름발이 문둥병자 벙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그것처럼 장차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은 모든 환난과 고통을 뒤로하고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그분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계시록 19장을 보니까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묘사했는가 하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지만 요한이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의 영광으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묘사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이 조금 후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시작. 조금 후에 우리는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조금 후에 그분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고 그들을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무덤들은 열릴 것이며 죽은 자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기쁨과 찬양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흘렸던 우리들의 눈물을 그분께서 닦아주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4가지의 믿음의 조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귀를 데려온 제자들. 두 번째, 예수님께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린 그 주인. 세 번째, 그의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을 등에 업은 나귀 새끼. 네 번째,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조연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이 땅에서 어떠한 예수님의 조연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학생전도사 때 문학의 밤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연극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 배역을 정하고 있었어요. 어떤 필요한 대역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딱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로 이 베들레헴의 한 여관을 찾는 그 장면에서 필요한 대역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임신한 마리아를 태우는 나귀였습니다. 이 나귀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또 임신한 마리아를 태우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아무로 이 나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안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단 배역 하나, 이 나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한 남학생이, 전사님,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할게요. 저는 반가워가지고 그래, 고맙다. 이 친구는, 이 나귀는 아무 대사가 없어요. 그냥 나귀로서 마리아를 태우고 엎드려서 나귀처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기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친구는 연습 때도 그것만 하면 됐어요. 문학의 밤 그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다 끝났어요. 이 나귀 배역을 맡았던 이 친구가 다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마리아를 태우느라 고생했다. 그동안 힘들었지. 그때 그 친구가 짤막하게 했었던 그 말을 제가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이번 기회에 예수님도 태워드리고 좋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는 얼굴도 가면으로 가리고 있었고 아무 대사도 없었어요. 마리아를 태우는 힘든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말하기를 예수님도 태워드리고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돋보이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마가복음 11장의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애쓰는 빛나는 조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장차 재림의 그날 천만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환영할 것입니다. 그때 손을 흔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모두는 빛나는 조연 한 명 한 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이 땅에서도 나보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약속과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